강하니라. 아멘.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성적이고 은사가 넘치는 아주 뜨거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들 간에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허구한 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을 구해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정말 살벌하게들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싸움의 원인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대개 이렇게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꽂혀서 나를 뭘로 보고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화이자 또 실제 벌어졌던 일인데, 오래전 캘리포니아에 있던 어느 한인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새로 피아노를 구입하였는데 피아노를 어디에 놔야 될지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 장로님은 모두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대상 위에 피아노를 올려놓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로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좁은 위에 올려놓기보다는 이렇게 아래에 안정적으로 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긴 그 두 장로님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가족들이 서로 집결하고 교인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도 결국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 5년쯤 지난 후에 그 두 장로님이 한인 마트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했는데 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한 장로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뭘 갖고 그렇게 싸웠지? 그때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한 게 나였나? 아니면 당신이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냐 아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한 분이 위에다 올려놓읍시다 라고 하니까 다른 분이 속에서 욱하고 지가 뭔데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아래에다 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분이 다시 지가 뭔데 건방지게 그래? 하면서 아닙니다. 위에다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래다 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작 5년이 지나서 전혀 기억도 못할 것을 가지고 왜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서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가? 결국 서로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건방지게 네가 감히 나에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교만해질 위험이 많은 교회였는데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매 주일마다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서로 고소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바울의 마음 얼마나 정말 찢어질 만큼 아팠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싸움터로 변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한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또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생각이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한 자존심들이 때마다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모든 자랑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 중 하나로 고통을 가장 길고 가장 깊게 느끼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교수형이나 총살형은 잠깐 한순간 이렇게 겁을 먹으면 바로 금방 끝나지만 십자가는 양 손과 발을 달아서 거기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피가 서서히 빠지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또한 그 사형수를 다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수치심 또한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았고 노예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속국들의 그런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사건이 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고 인생을 바꾸는 주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혜와 미련함.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미련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따먹은 이후로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지혜와 총명이 흐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이 자신을 더욱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자기의 성을 쌓는 일에 사용이 되었고 인간이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또 기분도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아주 내가 지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자꾸 포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하면 약간 부담됩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들, 마음의 수양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메시지는 편하지만 십자가를 만나면 너는 죄인이다.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난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닌데, 나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많이 당황해들 하십니다. 전부 이렇게 죄인들만 다 모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굉장한 거부감마저 듭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그 교만함과 화려함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켜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가서 요즘은 전도를 내보면 금방 피부로 느낍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죄를 건드려야 하는데 이 죄는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흔듭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불편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우리 22절에서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압도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약함을 상징합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집니다. 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가 너무 나약해서 나는 싫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자기를 죽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남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으로 무장한 헬라인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나 종들이 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서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어로 풀면 웃기는 것 혹은 정신 나간 것,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신비한 영성과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로마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고통 가운데 찬송을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주인들이, 귀족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검투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 당당하게 죽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가 가장 비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성함 앞에 나의 미련함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쓰나미처럼 나에게 밀려옵니다. 십자가는 어떤 철학이나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며 확신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수가 용서가 되고 실망 가운데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진짜 사랑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아직 내가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련함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과 멸시와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십자가를 만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죄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또한 중심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때 우리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못난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긴장이 있고 분열이 생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 순간 또 십자가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